오늘 함께 우리 부를 찬송은 141장입니다. 141장 저희들이 처음 불러보는 찬송인데요. 반주에 맞추어서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141장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를 때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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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실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아멘.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음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잘 좇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쉬 주님을 떠나서 내 욕심을 쫓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 뿌리 깊은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늘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에 넘겨주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의 본 모습을 늘 바라보고 기억하고 내 자신이 죽은 십자가에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을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읽는 주의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 앞에 무릎 꿇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함께 읽는 요한복음 말씀은 오늘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 19절까지 본문 말씀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생각하고 묵상할 것이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12절 보시면은요, 그 이튿날에는, 근데 그 이튿날이 이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이렇게 어제 말씀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그 나누는 말씀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보시면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죠. 그 이튿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 주간에 그 유월절 있고요. 그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그 한 주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이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은 이제 이렇게 일찍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명절을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겠지요. 그래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13절 보니까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시면은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된 그런 날에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지요.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혹은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여러 등분해서 분봉왕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월절이 여러분 그런 압제하고 있는 제국에서 해방된 날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관리들은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날 자체가
이렇게 독립하는 해방,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제 이런 로마의 총독들 그리고 로마의 이런 임명받은 왕들은 이제 그 유월절 이런 날을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여러분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로마의 세력에서부터 이방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지금 유월절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그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변 설명들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기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독립입니다. 해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통치권자들은 이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염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세운 목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로마의 그 이방의 통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하면은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나라나 뭐 백성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뭐 이방 나라나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뭐 코로나 뭐 이렇게 해서 어렵고 힘들다 해도 이런 가운데서도 이득을 누리는 기독권 정들이 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로마의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도 아니면은 무슨 지금도 경제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통치를 압제를 받고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데 이게 세상 정치의 한계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 정치를 잘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뭐 이 세상을 정말 이 천국으로 이룰 수 있으면은 예수님의 영원한 우리의 복음이 되시지 않겠죠.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그 종려 나무 가지를 깔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 나무 가지 이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에는 이런 나무 가지를 가지고 어쨌든 종려 나무 가지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유월절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자리 깔고 하는 것은 잘 연결이 안 돼요.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는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으로는요 말라기가 그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400년부터 예수님 오신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그 역사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그래서 계시의 암흑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요. 성경에는 이 부분이 400년 동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이제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이제 일반 그 역사 소위 그 세상 중동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그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있고요. 그런 기록물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외경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외경,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천주교 성경에는 들어있는 이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카비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또 로마의 압제를 받기 전에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시리아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그렇게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그런 왕들 중에서는 어떤 왕들은 그런 압제를 하고 있는 나라의 왕들 중에서도 좀 그 세상에서 말은 영웅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곳을 전부 헬라화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그 다민족 다신교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이 통치자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래서 이게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치자 중에서는 유대교 신앙을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뭐 대지풀을 뿌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한 왕이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그래서 이 마카비 그 집안의 마카비가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제사장인데요. 그래 이제 그 시리아의 그런 만행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을 더럽힌 그런 시리아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BC 168년 이렇습니다. 8년쯤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64년에 완전히 이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일단은 이렇게 이 성전을 이제 되찾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164년의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64년에 시리아를 완전히 몰아냈을 때도 종려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가 이게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러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마카비 가문도 이렇게 칭송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한 20년 지난 후에 141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에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이런 시리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서 그 독립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라 그러는데요. 이제 왕이 그 마카비 가문에서 이제 뭐 둘째 형인가 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실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왕이 다스리는 그 유대 국가가 한 80년 정도 독립국가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41년에 왕조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 그때도 이제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이제 찬양하고, 승리를 기뻐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이제 그런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이제 모르셔도 될 것은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가지가 갖는 그런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성천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0년도에 그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는 그 역사가 7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때도 68년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걸 이제 유대의 1차 유대 독립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제 로마에 항거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전쟁이죠, 사실.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밀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독립 전쟁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를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후에도 여러분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도 132년에도 그 유대 제2차 독립전쟁, 그게 이제 132년에 완전히 계속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바코바라고 하는 이제 또 이런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또 이제 영웅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바 이 사람들도 바르 코크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코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그 이스라엘 그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평정해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1차, 2차 독립전쟁 때도 다 백성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이 백성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다면은 이분을 그 마카비 시대 때 마카비와 같은, 아니면은 시몬 같은 하스몬 왕조를 세운 독립국가의 왕이었던 그런 이제 그 왕 같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영접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이렇게 영접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그 독립 전쟁에서 최고의 그 선봉에 서는, 그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마카비 같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좀 더 성경으로 얘기하면 다윗과 같은, 그렇죠? 다윗 시대 때 완전히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회복하고 뭐 주위의 여러 적들을 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다윗 왕 때에 옆에 이제 암몬이나 이런 이방 족속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예수님을 맞이를 한 것이고요. 6장인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하셨지요. 실패했지요. 이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을, 그때는 실패했는데 이제 지금 더 놀라운 소문이 들리는데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어떤 기대겠습니까? 절대적인 기대지 않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리고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왕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립시키려고 하는,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해서 지금 600년 동안 외세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 나라를 다시 로마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도, 해방시켜 주셔도 그들은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여러분 그 이방의 그 압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요, 미봉책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바로 자기들을, 유대 민족을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유대 민족을 유대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시달리게 하는 그 근원적인 죄 말입니다. 그 근원적인 세력, 바로 예수님께서 빛의 영역, 어둠의 영역을 요한복음 1장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역이 있고 빛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빛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이 어둠의 영역인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영역에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요 죄와 사망의 통치하는 그런 사탄이 통치하는 멸망받을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런 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성경 선생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맹인이에요. 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도. 그래서 암흑 가운데 있는 이제 그들을, 그리고 그들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런 사탄의 통치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그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깨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러면 사탄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험의 내용도 바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뜻을 이루어주기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 혹은 사람들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종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그죠?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기들의 이거는 뜻을 계속해서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한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의 일들요, 그죠? 종교적인 이름하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책이잖아요. 이제 그런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둠의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죠? 비참하고,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권모와 술수 가운데서 이렇게 어둠의 영역에서 그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교회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아서, 그래서 사람의 욕심을 쫓아서 인간의 기대를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기에 눈이 뜨이고 보이고 그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은 암흑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는 그들의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그런 세상의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 해서는 안 될 짓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게 한 나라 백성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상대방을 향해서 한 나라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조상 때려 죽인 원수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쌀벌한, 그죠? 그래서 세상의 정치 지도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여러분 세력 다툼들 한번 봐보세요. 이는 진짜 치열합니다. 세상하고 저리 가랍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빛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영역, 여러분 어둠의 영역의 중심은 나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나 자신입니다. 이 나 자신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던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오늘 13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시편 말씀인데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막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요, 막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체포돼서 사형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아유, 우리가 잘못 봤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 허탈해야 할 백성들, 그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되어지는 그 백성들의 그런 꺾여져 버린 기대, 이런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백성들이 척은하고 막 안쓰러워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설명이 앞부분에 너무 설명을 많이 해버려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늘 조언을 해주는 게 적당하게 배분을 잘해서 끝까지 얘기를 좀 하라는데, 당신은 앞에 설명 너무 많이 하고 뒤에는 막 시간 다 돼서 막 안 하고 이거 하나 조정 못하냐 하는데 이거 하나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힘을 믿고 하겠습니까? 그죠? 성령님을 믿고, 제가 설명을 다 못해도 그냥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짧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것이 기록된 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뭐 이런 건 이제 하도 많이 봐서 뭐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그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그죠? 그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뻐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역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이런 통치자들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은요, 이건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는 평화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이방의 집권자들의 통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이 스가랴 말씀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바로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기대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다른 거였구나 하는 것을 뒤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건이 훗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말씀이,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내 식대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군마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 경제적인 그런 세상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그냥 무조건 내 편이에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요, 서로 예수님은 내 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그 전쟁은요, 여러분 다 뭐 교회 조금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려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죽음과 이런 그 사망, 이 죽음 사망이 똑같은 거예요. 죄의 통치에 있는 어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빛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구원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믿었는데요, 오랫동안 말씀 묵상했는데요, 뭐 오랫동안 뭐 무슨 잘 믿었는데요,
참 착한데요, 좋은데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지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빛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니까 이런 어둠의 영역이 보이고, 그래서 이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늘 넘겨주셔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빛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알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막 백성들,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죠? 그래서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이렇게 맞이한 것은, 환영한 것은 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다.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저를 따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유대인들 몰래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어떤 존경은 그대로 받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도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여러 가지 꾀를 막 쓰지 않습니까? 다윗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부르심이냐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되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게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사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부정적으로 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온 세상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런 부정적인, 여러분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내는 것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하는 말이, 우리 하는 일이 인간적인 이런 괴계들이 다 쓸데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가 나를 구원했다, 죄를 씻었다, 이것이 복음의 다가 아닙니다. 복음의 그 끝판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그 백성,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하늘의 축복이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왕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영역이라도 내 욕심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가 빛의 영역에 와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둠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어둠의 영역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삶과 잘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주께서 하시는 메시지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